말씀을 통해서 24년도 결산 혹은 인생의 총결산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나왔느냐, 일정한 마지막 시기에 수지관계를 총 정리해서 손익의 여부를 가려내는 셈을 일러서 결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결산의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따지면 네 가지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네 번의 이 시기 가운데 첫 번째는 매일매일에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해 볼 날이 있고, 또 하나는 1년 이와 같이 결산 시기가 있고, 내 평생의 결산 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잠시 떠나는 비는 그의 종 열을 불러서 은 한 원화씩 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장사를 해라 하고 내가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셈을 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 교훈은 인생의 장차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아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바로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의 원리는 어떻게 하느냐, 행한 대로 바로 보응하는 법칙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비밀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이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 우리 스스로 행한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는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어릴 때라서 몰랐어요. 어릴 때라서 몰랐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다 폭로하신 세세히 네가 이런 어릴 때 이렇게 했고, 또 네가 성장해서 어떻게 했고, 결혼해서 이렇게 했고, 자녀를 기르면 어떻게 했고, 네가 오늘까지 나한테 오기까지 이렇게 했느니라 하고 다 분별된다. 그러니까 비밀이 폭로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분별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선불악을 하는데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막 기분 나쁘면 너는 안 줘, 너는 선의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이와 같이 상선불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모두가 크게 분류가 되면, 그럼 어떤 사람이 크게 분류가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적자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흑자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자 인생은 마지막으로 천국을 가는 백성이지만 적자 인생은 지옥을 가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신 시간들과 주신 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 묵살해버리고 하나님 경외를 하지 않고 하나님 등을 돌리고 살았던 인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도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있었던 일에 나는 기억하지도 못할 일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똑똑하게 다 알고 계신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총결산,
아니면 24년도 총결산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흑자 인생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은 누가는 문화라는 비유로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대조적인 말씀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왕위를 받아서 빈이다 라고 누가는 표현을 했고 또 마태는 단순한 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숫자는 누가는 10명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마태는 3사람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화폐에 다니는 문화로 누가는 표현을 했지만 마태는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긴 액수는 이와 같이 무조건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러지 않고 때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맡긴 액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들이 남긴 것이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0문화를 이와 같이 가지고 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5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과 2달란트 이익을 남긴 자의 결산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못한 어리석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10문화 가진 자에게 그 1문화까지 빼앗아 주라고 누가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10문화 가진 사람은 10고을의 권세를 가져라 라고 했고 5문화 가진 사람에게도 5고을의 권세를 가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이 사실을 많은 것을 내게 맡겨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의 행동은 돈을 수군에 싸서 땅에 파묻어 놨다고 했고 마태 역시도 땅에 돈을 묻어 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 받은 형벌은 그 가지고 있던 한 문화도 뺏겨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됐다고 누가는 지적을 합니다. 마태는 1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까지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누가에 나타난 한 문화로부터 10문화 이와 같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을 말하기를 흑자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말씀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따져보면 우리의 몸의 건강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지혜 모든 기능을 다하여 또 시간, 재무, 능력 또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자식을 잘 기르고 자기가 잘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된 줄로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게 아니다. 내가 만약 너에게 햇빛을 주지 않고 내가 만약 물을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할 너희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부유하게 결실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너희가 바로 살아왔느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얼마만큼 교회를 중심해서 봉사하며 살아왔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sem하여 심판하여 보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자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흑자 인생이다 라고 1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이 누가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다는 말은 카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누가는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이 작은 것을 맡겨줬는데 그 한 문안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것을 주시다니요.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가서 장사하라고 했으니 주인의 명령대로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다하여 장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칭찬은 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주인을 기쁘게 해주었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드린 표적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일을 이와 같이 바르게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다음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착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일을 했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겸손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겸손한 자에 대해서 찬송을 우리가 잘 부릅니다. 힘차게 부릅니다. 그러나 행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뭔가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이 그렇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가 좋을 때는 온 세상이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이 비틀어지면 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이런 신앙이 아니다. 바로 겸손과 믿음으로 일을 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이 일을 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충성된 자는 말은 진실하고 건면하고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8절로 19절에 10문화나 5문화를 이와 같이 이 종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을 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잘했구나. 너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동안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을 했구나. 야,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벌써 알아요. 그러고서 고개를 쭉 들고 있으면 너 뭐 하다가 왔어? 묻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너 뭐 하다가 왔어? 예? 할 말이 없어요. 예? 세상에 네가 살면서 내가 네 생명을 그동안 연장시켜 줬는데 너 뭐 하다가 왔어? 그러면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합니다.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야. 그러니 뭐하다 왔어? 이유 무엇이 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게 이것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왔으니 그동안 내가 은혜로 살았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초지일관하여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그래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흑자 인생에 뭘 하느냐 주인에게 보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는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두지는 못한다. 주인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동참하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주인과 함께 한 마음이 되고 또 생활 속에 환희를 간직하는 축복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인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인과 함께 대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10골 권세를 받았고 5골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인에게부터 권리와 삶의 향유권을 부여받았다. 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보상은 내 신앙의 행위대로 받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상을 크게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여 흑자를 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자 인생이 20절로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없소서 주의 하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주었으나이다. 이는 난 당연한 살았을 때 손을 대고함이라 하니라. 나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거두지 않는 것에 거두어드리고 심지 않는 것에 또 거두고 이렇게 주님은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 적자 인생입니다. 이 바로 20절로 21절 말씀은 적자 인생을 두고 말합니다. 여기 주인이 갖고 간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거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인의 목적은 가서 장사해라. 장사를 하다가 설마 이익을 못 남겼더라도 자기 힘써 했는데 아무것도 본전까지 까먹었다. 이러면 아마 다르게 주님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어리석어서 땅에 파묻어 놓은 채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적자 인생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지 않는 것에 취하고 그리고 심지 않는 것에 거두는 걸로 자기가 장사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뭐 거두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심판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관념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엄하고 무서운 것으로 또 주지 않는 것을 배수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이랬습니다. 그 독생자는 뭐 이 세상에 살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마치 앞다리의 병아리를 날개 속에 쏙 품어서 안아주시듯이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무서운 분으로 심판을 내리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주여 주인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주시는 한 문화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끝까지 잘했든 못했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인에게 이와 같이 혼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게으르고 무익하여 쓸모가 없다. 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어찌하여 은혜가 두지 않느냐? 네가 하기 싫거든 은혜가 다 도더라도 그 이자라도 챙겼을 것이 아니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변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이는 나약하여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적자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속에서 주신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각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이 다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직분자로서는 더욱더 이와 같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에게 형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보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가진 것은 빈터터리가 되겠습니다. 주인에게 끌려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충성했더라면 주인이 뭐 끌고 막 뭐지 끌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래 오너라. 그래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를 필요 없거든요.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는 끌려 나왔다. 그 다음에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치함을 당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흑자 인생이 될지언정 적자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제가 늘 그런 말 아니 세상의 도둑놈들이 세상의 살인자들이 이거 팔아치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한 시대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이 똥목사가 많다고 해요. 똥목사가 많대요. 근데 똥목사란 말은 저 들었어요. 똥목사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이꼴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가 목회자들이 제자리 걸음을 찾아가면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겪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22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정말로 가슴이 뜨끔뜨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는 75년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은 처음 느낍니다. 권사님 그렇죠? 이런 세상 처음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말이에요. 만약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보세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에 나와서 어떤 얼굴로 미치겠네요. 정신 나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령의 2024년도를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실 때는 하나님 뭔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바람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바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적대시하는 국가가 공산주의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대한민국을 온화하게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보다도 확률이 점점 높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이 잘못하면 체제가 좀 이상해지겠구나 생각하고 저 선교사를 자꾸 내보내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2024년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시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래 했을까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에 한 문화를 주신 수건에 쌓아둔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한 문화가 주인의 것이라는 태도에 결여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그는 적자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흑자 인생으로 살아왔는가요? 아니면 적자 인생으로 살아왔느냐? 확실하게 이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를 또 받아봐야 마음은 새해다 이거지.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속에도 그렇고 나라 속에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 기도 우리가 특공대를 정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잘 감당해서 정말로 결산하고 결산해서 우리 2025년도에는 모두가 흑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